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의 말씀 전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 철학을 기록한 일종의 지혜서입니다. 이러한 전도서는 인생의 의의를 잘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는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본서를 기록하면서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신 전도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인생 허무의 원인으로서의 두 가지 이유를 추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 아래 세상에서 공의가 엄정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다시 말해서 빈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법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확대와 착취 등과 같은 불의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해도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겠지 하는 기대는 헛된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본문에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 죄지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걷길로 가지 않고 또한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붙잡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무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성공해서 이름을 높이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뜻밖에도 너무나 단순합니다. 먹는 일과 일하는 일 등의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모든 수고 중에 낚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것, 즉 먹고 마시는 것은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으라고 하셨을까요? 또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로 우리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그전에는 헛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읽어보면 분명한 전제를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바라는 전제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그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회복된다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즉 먹고 마시고 이를 통해 얻는 모든 것들조차도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며 때로는 내 자신과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하고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또 그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생업과 사업을 위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험생의 이름은 김유지, 박김소망, 이은채, 임채훈, 오윤준, 정선우, 최영진, 그리고 임병인과 최복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삶 살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 어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들의 모든 상황과 또 처지를 살펴주셔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먼저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또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치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는 이 시간을 통해 큰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건강과 지혜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 또한 지켜주시며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강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